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전향TV입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이고요.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좀 아파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인가요? 네, 9월 20일입니다. 자, 오늘은 천지창조 넷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 자, 잠깐만요.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자, 창세기 1장 십자가도는 창세기 1장과 성막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1절부터 2장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만 이해하면 성경이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성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며칠 전에 창세기 1장의 1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넷째 날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넷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에 풍천의 공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라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풍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놓아주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그것들을 함께 동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십니다. 하늘에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차를 만드시고 주관을 하십니다.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시대 성서 주때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표현했고 바울은 자기를 생명의 성령법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생명의 성령법안에서 촛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하면 성경을 어느 반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가장 이해를 하면요 성경이 다 뚫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인데요. 천지 창조에 무엇을 숨겨두셨는가? 구원 계획을 숨겨두셨다는 것이 구원 계획이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땅, 바다, 하늘, 별, 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의 의미를 거기다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1장에 숨겨져 있고요. 근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유로 해놓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비유로 해두셨는데 뭘? 성막. 성막을 통해서 그 비유입니다. 성막. 성막의 7기구의 비유를
비유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구원 계획이니까. 그리고 그 성막 그대로 그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비유가 실제로 적용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비유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적용을 하셨습니다.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도를 누가 또 이루셨는가? 예수님만 이루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십자가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마다 일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죠? 인간들이 태어나면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한 자들을 십자가의 도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말씀과 영으로 어디로 오게 하시냐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적나라하게 글을 써 놓으셨는가?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도를 완전히 완성을 십자가도를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갔죠. 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글을 써놨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서신입니다. 13개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한테도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게 진짜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십자가 도가 천지창조에 그대로 녹여져 있더라.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더라. 그죠? 그리고 이거 십자가 도와 천지창조와 성막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신 길과 바울이 가신 길과 바울이 체험한 것과 그것을 어디에 적나라하게 써놨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영화처럼 해놨더라.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해놨더라. 그죠? 그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그 길을 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무조건 그 길을 갑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넷째 날. 그래서 제가요 계속 십자가의 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근데 이 일곱째 날에 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 우리 최은영 집사님은 계속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목사님도 잘 몰라요 이거를.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키워드를 알고 계시는 분이 어디냐 그래요. 누가 처음에 알았냐? 저도 배웠어요. 갑자기 저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주에 계시는 안영면 교수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분도 누구한테 배웠겠죠. 그죠? 자, 이게 비밀이 있잖아요. 어떤 한 개인에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이 전파를 해야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영면 교수님을 통해서 내가 몇 년 전에, 15년 전에 우리가 45대 공부를 하다가 그때 창세기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역사학을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배운 거를 얘기를 한 거야. 그죠? 자기가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신나게 창세기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이 뭐였냐?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십자가도 버린 거야. 더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나뉘어라. 셋째 날은 무치 드러나라.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지금 죽어나라.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는 생육 번성에 충만하라. 여섯째는 다스리라. 일곱째는 안식.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빛, 첫째는 빛, 성막의 동문,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랐죠. 그리고 그죠? 동문은 왜 양의 문이다. 아, 성막의 동문이 양의 문이네. 그런 빛이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셨네. 근데 이 땅에 오셨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라는 땅에 또 들어오셨네. 우리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 빛이 그러면요, 창세기 1장에 어제 며칠 전에 제가요, 또,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맨날 깨닫게 되는 건데, 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네. 그죠? 처음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땅이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었는 거예요. 땅이, 그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처음에는 죽어 있었던 거야. 숨을 못 쉬었어. 숨을 안 쉬었어요. 응? 그런데 그곳에 뭘 비췄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근데 땅에 빛이 비춘 거예요. 땅, 물속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잖아요. 수면이, 하나님이 빛이 어디로, 땅 속에 비친 거야. 바닷속에 있는 땅에.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땅 속에 빛이 비추는 그 장면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더라.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일어난 거. 그런 다시 말해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빛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빛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비춘 거예요. 이거는 뭔가 십자가 계시가 열린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내 심령 안에 빛이 비추인 거야. 이거는 뭔가 십자가 계시가, 십자가 빛이 나에게 비친다는 것은 뭔가요? 그때부터 뭔가 일어난 거야.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낮과 밤이, 낮이 무엇이고 밤이 무엇인 걸 알게 된 거야. 나는 어둠에 있었는데 빛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몰랐는데 빛이 비치는 순간, 근데 그 빛의 나라는 나 나라가 아니었던 거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세계가 아닌 다른 나라야. 그 나라가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어둠이었네. 그죠? 나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수밖에 없었네. 나는 태어날 때 그런데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어둠이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순순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일어나는데 그게 십자가 운동인 거지. 그게 바로 나뉘어라.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이 비추는 순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나뉘는 사건이에요. 그게 나뉜 게 뭔가. 그죠? 근데 그게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 이거지. 두 번째 일어나니까, 궁창을 두 번째 하나님 뭐 하셨는가? 내 마음에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궁창을 만드셨어. 공간이 있게 하신 거지, 내 마음에. 처음에는 없었어요. 공간이 없었다니까. 그래, 이 공간은 무엇인가? 나누는, 이 공간은 뭔가? 이 공간이 만든 후로부터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라 하니까 나눠진 거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올라가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그 바다 속에 나는 아직 있어. 나는 있잖아요. 부활을 못했어 아직. 그죠? 근데 둘째식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짜로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나는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옛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은 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적용시키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가는 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내 안에는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사건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바로 뭐다? 내 안에 잘못된 사상이, 내가, 이거 잘못됐네. 응? 그러면 내가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다시는 이제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왜 죄와 악이 나를 주관하는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정하게 되면요, 절대로 죄라는 걸 알게 된 이상은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나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했다는 걸 알면 나는 절대로 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이 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십자가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로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하고 계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묻히 드러나라.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했잖아요. 땅이 드러납니다. 바다에 숨어져 있는 땅이. 그죠? 묻히 드러나. 하나님 명령하니까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 뭐다? 내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다에 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와 숨어져 있는 내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한 거는 뭔가?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그리스도를 믿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랑? 죄와 악과 싸우는 거죠. 세상의 악과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잘 해결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어제 알게 된 거는요, 주님이 나라는 땅에 오셨네.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죽으셨네. 그죠? 나한테 육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네. 그죠? 자기 육체, 나의 육체와 합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요, 육체만 죽었지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육체가, 그죠? 그리고 때가 참에 내가 완전히 죽기를 바라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어떻게 부활하셨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이걸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됐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부터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내가요, 옛사람이 가면 죽음을 아프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되면 다시 살고, 그래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거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죠? 새 사람에 거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 전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는 옛사람이 거할 때는요, 뭔가 혼돈입니다. 혼돈. 그죠? 혼돈, 공허, 흑암. 나도 모르게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에 있으면 내가 옛사람이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새 사람이 이쪽으로 오냐 그러면 주님과 연합이 됐으면 또 정신이 깨어나고, 옛사람 걷다가 정신이 깨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내 안에 나는 새 사람을 거듭났는데 옛사람에 있는 내가 자꾸 나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누구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 광야 40년 동안 뭘 하더라? 애굽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죠? 내가 경험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서 나를 괴롭혀. 이것이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게 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느끼고 했던 것이 어디 가진 않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를 다시 죄인 되게 해서 나를 사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누가 힘을 쓰고 있다? 누가 힘을 씁니까? 세상이. 그죠? 세상이. 그 다음에 옛사람의 옛날 내가 자꾸 새로운 나를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이 힘이 엄청 강하죠. 하지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힘도 엄청나죠. 그죠? 우리 이쪽에 하나님이 더 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면 말씀이 그러니까는 말씀이 내 안에서 더 깊어지면 말씀으로 새로운 내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물러갑니다. 서서히 물러가요. 이 옛사람은 허상입니다. 그죠?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자꾸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상이야. 이 허상을 뭘로 실상이신 말씀으로 물리치면요, 이게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거짓과 싸우고 있어요. 허상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실상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이 뭐다? 넷째 날 주관하라입니다. 이제 주관하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넷째 날은 무엇인가? 그래서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거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다? 생명 성령 법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해 주셨죠. 근데 광명체들 하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라. 주관하라는 것은 땅을 비추는 것이죠. 땅을 비추는 거야. 그죠? 광명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비추라. 이렇게.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올라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승천하셔가지고 그 일을 증거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해에 비유합니다. 해. 해는 아니지만 해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큰 그죠? 해로 비유돼가지고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온다. 그가 바로 교회인데 예수님을 옷 입었다. 이걸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별들은 무엇입니까? 스타잖아요. 근데 이 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자들이 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스타, 별 높이 떴잖아요. 하늘에 높이 떴어요. 근데 그 별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 그 옛날에 별들이 많죠.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다니엘. 요셉은요, 구약에, 그죠? 요셉은 먼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했죠. 그가. 12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길러 가게 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다 참여했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 또 참여합니까? 야곱과 70명 중에서 요셉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됐죠. 그죠? 빛을 발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중에 또 다니엘이, 포로 중에서 다니엘이 먼저 올라가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해요. 주님께서 그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 또 누구? 다니엘.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나중에는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도 만났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자,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날마다 그분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말해서 말씀 안에 그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거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그래서 누구죠? 계시록에 보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거다. 땅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거하는 것. 육신에 거하는 것이 땅에 거하는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영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속사람이, 그래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영.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가 새로운 새 사람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나예요. 그죠? 육체에 거하는 내가, 육체에 거하는 나는, 육체 감각적인 나는요, 옛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다? 영이, 새 사람이 육체를 다스릴 때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새 사람이 삽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누구를 다스린다?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나의 옛사람을. 그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자라면, 그죠? 새 사람이 자라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주님의 정성을 물량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요, 옛날에 옛사람의 습관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성전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리스도 거룩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요, 옛사람 습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는요, 옛사람은 가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없다. 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말씀 안에 거하는 나, 생명 성령 법안에 거하는 나. 그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죠? 이 새로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지면 옛날에,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원복음을 전한, 그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는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자기 마음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최은영 집사님한테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야. 그죠? 육체 안에서 만나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죠? 육체 안에서 만나지 않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나한테. 근데 저는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 광명체가 뭐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누구를 주관하는가?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주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 왜 주관받지 못해?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죠?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 그죠?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것이 바로 성소의 촛대입니다. 그죠? 성소의 촛대. 성소 안에 어두운 그곳에 빛이 되셔가지고, 빛으로 탁 서 계셔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지만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빛이 되는 거야. 자기가 자아 빛을 신나게 발휘하고 있어. 그것도 뭘로? 말씀으로. 그것도 성경으로. 그죠? 성경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 성령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래 자아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율법으로 도덕으로 체인지해가지고 실천해라 이러더라.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집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실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는 게 그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인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물은 안 되는데 우리 옛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본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분이 일하는 건데, 그죠? 예수께서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네가 이 말씀을 실천해라요. 근데 나는요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옛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는 딱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산다.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께서 사신다.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사는데 그 영은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살더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게 하시더라. 내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옛사람이 거면 어떻게 아프더라, 죽겠더라. 그래서 바울은요 죽기 않기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옛사람은 십자가 보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주관하라입니다. 천지단 넷째날 주관하라. 주관하라가 누가 주관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나를 주관하라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주관합니다. 예수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온 예수잖아. 그죠? 믿는 자들의 안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주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빛을 비춘 벽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빛이 비추인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날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빛을 비춰주시네.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마음으로 아멘 하네. 그죠?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다. 앞으로 더 이 일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차원이 다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세계에 산다? 물질의 세계에서 삽니다. 물질. 그죠? 여기서 물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영이 유사입니다. 유사. 요즘에 AI가 그것을 감당을 해요. 진짜 신기해. 그죠? AI가 그 기계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AI가 인간의 두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립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의 영역까지 그들이 알아가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지. 그죠? 걔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은요, 뭐를 장악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얘들은 노력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있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제는
폰하고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 세대가 되죠. 그죠? 옛날엔 우리가 직접 글을 쓰고, 그 다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막 두 대로 회전했잖아요. 배우고 익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일 안 해도 돼. 왜냐면 컴퓨터 키만 딱 누르면 다 AI가 다 말하니까. 그죠? 인간은 완전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 바보 같아. 그냥 컴퓨터만 없으면 죽는 거지. 이래. 그러니까 누가 장악을 한다? 기계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 기계를 장악하는가? 인간이 기계에 장악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계가 장악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왼쪽의 사람들은요, 기계 문명이 그들을 장악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죠? 무서운 세계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머리는 굴리지 않고 무조건 모두 기계에 장악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살아신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컴퓨터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장악되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장악이란 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내 불행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뭘 한다? 무조건 컴퓨터가 말하는데도 다 믿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도 믿게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미디어의 장악이죠. 요즘에는 그 언론이 그렇잖아요. 언론이 만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막 계속 이게 세뇌예요. 거짓말을 계속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보가 돼가지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다? 물질 문명이 주는 어떤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외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계속 진리가 외쳐져요. 저거는 잘못된 거야. 너 세뇌당하지 말아라. 나와라. 어디서? 거짓말에서 나와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로 예수께서 살아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가? 살아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주관하고 계신가? 아니면 미디어가, 어떤 문화가, 어떤 문명이, 어떤 기계가 거짓말을 나로 계속 비춰가지고, 거짓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비슷하지만 비슷한 게 같아 보여요. 그죠? 비슷해요. 이 땅에서 잘 먹어 잘 살아. 그래 마지막에는 뭐다? 사망이다, 이것입니다. 왜? 그 빛이 거짓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예수의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너는 그 빛을 어떻게 해?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죠? 성경 뭐가 증거냐?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온 그 길이 십자가예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다, 이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말을 했지만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죠? 넷째 날, 그래서 넷째 날은 무엇이다? 성소의 촛대에 빛을 발하는 것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촛대는 또 교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촛대로 비유하겠다. 그죠? 이것입니다. 그리고 촛대와 나는요, 어떻게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나는요, 분리되질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예요. 여기서 또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나는 예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나예요. 나라는 인격이 존재합니다. 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나라로 나 존재해요. 세 사람이 나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은요, 믹싱이 아닙니다. 믹싱이 아니에요. 그죠? 자, 믹싱 된다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영지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살아있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신부야. 옆에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영이야. 같은 말씀이야. 그죠? 같은 말씀, 같은 영. 우리도 다 같은 영이에요. 이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과 같은 말씀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소통이 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소통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언어는 달라요. 말은 달라요. 하지만 같은 영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야. 눈빛만 보도 알아요.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말로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응? 그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뭘로? 입으로, 아니, 눈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발로, 그죠? 이런 모든 일이 바디 랭귀지가 뭐다?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 랭귀지가 뭐다? 예수님을 닮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이 거룩한 눈빛이 되는 것. 더 이상 인간의 그 더럽고 착한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땅에 거하는 옛사람은요, 옛사람 눈빛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옛사람 눈빛을 알아요. 정과 욕심이 이거리를 타는 그 눈빛, 아우, 싫어요. 그죠? 보고 싶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요, 아무나 사람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눈빛이 아니면, 그죠? 거룩한 눈빛이 아니면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 눈빛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눈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한 그 여호와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눈빛이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어디다? 분별의 눈이다. 분별의 눈. 자, 그게 광선입니다. 7월 광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 1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가 1장. 제가요, 며칠 동안 계속 아팠는데, 유다 예언들 요단과 자, 미가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스사라 네가 얘기하면 여호와의 내세운 것 사마리아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관하나 묵시라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세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라 하나님은 무치 드러나라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하십니다. 무치 드러나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도 무치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열면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새 사람이 나타나지요. 아멘.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그를 통해 증언하시며 새 사람을 통해 빛을 발하십니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와 연합된 새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실 시대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세에서 나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서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미가는 언제 때 사람인가? 미가는 바로 이사야 때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한 시대예요. 그도 히스기야의 북이스라엘 망하고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이를 침범했습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는가? 이사야와 미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사야와 미가는 미가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묵시를 전합니다. 이사야는 누구?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고요.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에 의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이제는요 북이스라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래서 미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시대부터 이제 요시아를 거쳐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쫙 일어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선지자가 누구다? 미가다. 그런데 이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누구에 대한 말을 묵시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어디서?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한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이것입니다. 그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거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태어날 거야. 어디로? 인간의 땅을 밟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올 거다? 이 땅에 올 거야.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그래서 근데 예수가 왜 오는가? 그 허물과 죄 때문이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 너희가 사마리아가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먹힘당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벨론을 의해서 이 예루살렘도 먹힘당할 거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이 해파될 거야. 그거는 뭐 때문에 해파됐는가? 죄 때문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했지만 나중에 스룹바벨이 와서 건축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해파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야. 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오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인간으로 오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빛이 임할 거다. 어디에? 이 땅에. 그리고 천지창조 첫째는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어디에? 땅에.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진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데 이거는 퍼포먼스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라는 땅, 나는 땅이에요. 그죠? 나라는 땅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그냥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사상에서 물질과 함께 살다가, 그죠? 물질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자, 이거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가시리라. 미가 2장 찬양합니다. 미가 2장 12, 13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멸망할 자들은 누구신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도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조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조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렀사오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주관하시며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 그리스도 승천이죠. 그리스도 승천 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명하시죠.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관하신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곧 그리스도 안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렀사오니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예수께서 아시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는 자 멸망할 자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안을 보고 이제 미가 선지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들이 멸망했을까? 사람들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너희 나라를 멸망시켰느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말해봐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니 너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데 왜 너희를 멸망시키고 있느냐? 계속 말합니다. 그걸 왜 그런가? 그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다. 응? 근데 저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윤리와 도덕을 자기의 윤리를 어기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게 죄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어긴 것은 저 밖이에요. 밑이에요. 그죠? 하수예요. 하수. 진짜 죄는 뭐다? 네가 나를 떠난 거야. 네가 에덴 동산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떠난 거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딱 태어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떠나 있었던 상태예요. 그죠? 떠나 있는 상태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계획인 거야.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 떠나 있는 저 미각 목사를 어떻게 하면 저 어린 사랑하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도로 가신다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사랑하는 내 딸을 어디로 데리고 와줘? 하나님 나한테로 데리고 와주라. 나는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죠? 사랑하는 내 딸 은영 집사를 나를 만나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저 사랑하는 딸이 알지 못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물질 세계만 있는 줄 알아. 그죠? 보이는 세계만 세계인 줄 알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응? 자, 산소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요. 그죠? 응? 그죠? 산소가 보이질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보이질 않지만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쟤들이 사는데 내가 저 애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나를 모르네. 제발 알게 좀 해주라. 누구를? 저 미각 목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라. 누구에게? 예수. 근데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다 죽였다. 저들이 알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다. 예레미야를 뒤주에 가두고 뭐 지금 미가 선지자를 보냈다. 미가 말을 듣는 자가 없더라. 왕들도 듣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들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듣다가 말더라. 그래 왕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다 눈이 뽑히더라. 근데 그 중에 누가 들었는가? 요셉이 들었고 손에 꼽히더라. 손에 꼽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더라. 왜냐 그러면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죽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어요. 죽은 자는 못 들어요. 그죠? 죽은 자가 듣습니까? 듣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랬어요. 네가 아무리 십자가도를 외쳐봐라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이거를 하라고 하십니까? 왜 여기 날마다 앉아서 하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나를 위한 거다. 네가 외쳐야지 네가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외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외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외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야. 네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 들어가셔서 직접 하시기 위해서. 나는 몰라요. 누구에게 들어가실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인데. 너는 여기 앉아서 외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새에 두기를 둘 것이다. 한 초장에 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거야. 그죠? 그들의 목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로 올라올 거야? 하나님께로 올라올 거야. 내가 길을 열 거야.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고 지금 대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대로가 열렸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야. 그 길이 어딘지 몰라. 답답해요. 그죠? 왕의 대로가 열렸는데 이미. 왕의 대로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앞에 올라간다. 예수께서 이미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 그죠? 지성소에 십자가를 지실 때,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철이 어떻게? 예수께서 그 몸만큼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다 찢어진 게 아니에요. 몸만큼. 응?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신 거야. 그죠? 근데 몸만큼 찢어졌다는 거야. 진짜 신기하죠? 그 천이. 이 정도 찢어졌겠지. 예수께서 나보다 이 정도? 응. 몸이 들어가는 응?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선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서 왕할 것은 산으로 가시리라. 예수께서 산으로 가실 때 그를 따라 그와 연합된 그들은 모두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거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난리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난리 부르쳤죠. 진짜 장난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구원이 없었어요. 껍데기인 거야. 겉사람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 왜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가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인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그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을 때가 되면 구원하시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쟤는 지금 어느 때가 무르익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가 관영할 때가 있습니다. 관영해야 돼. 자아가 완전히 죄로 완전히 물들어야 돼요. 죄가 완전히 그 죄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빨갛게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나병 환자, 레이기의 분야로 나병 환자를 진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신기한 건데, 나병이 처음에 딱 생겼을 때는 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병이 온 전체에 퍼졌다.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병 환자는 걸 안 거야. 온 몸에 퍼졌기 때문에 나는 나병 환자네. 인정한 거지.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찌끔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 착해.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뉘우칠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교수다.
자기가 죄인의 기술함을 안 거는 있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까? 죄인이 아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해 의인이에요. 그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산으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리고 3장에 나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장 5절 8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해낼 것이 있으면 영광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루시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을 날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미가의 3장 5절 말씀. 난 나리니 멈추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멈추지 못하리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그죠?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천지창조 셋째 달 묻히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백성들과 연합하시고 그들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보내시고 나의 영과 연합시키신 후에 정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외치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감사합니다.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나지 캄캄할 것이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가 3장에는 뭔가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하다.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가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미가는 그죠?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를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회파됐는가? 이스라엘은 왜 죽었는가? 이거는 뭐 때문이다?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거를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죄를 그냥 덮습니다. 그죠? 죄를 덮어줘요. 아니 너는 괜찮아. 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어. 말씀 안에 있어. 그죠? 그러면서 평안하다. 이것도 지나갈 거야. 헛된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헛된 희망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야 되죠. 회개에 이르게 해야 돼. 회개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야 돼. 정확하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직도 내가 간음하고 있는데, 간음의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간음하고 있는데 거기서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이는 지나갈 거야. 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응?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곧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응? 캄캄해질 것이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고 어두움이 임할 거야, 그들에게.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회개하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죠? 계속 말했지만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쉬대들에 가두고 자기 입에 맞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만, 하나냐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냐는 시드기야 왕을 칭찬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바벨론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 쳐들지 못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요. 아니야,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욕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짜 선지자들은요, 진짜 선지자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아들이 잘못된 것을 말해줘야 되죠. 야,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야, 그것은 죄야. 그것은 거짓말 하지 마. 그건 악이야. 악을 말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엎음과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모든 것들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누가 말한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가 선지자의 말을 지금 우리와 같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외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는 외쳐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고 외쳐라.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이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산다. 그리고 어디로 가자?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야곱의 하나님의 죄를 이르자. 외쳐라. 미가 사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전에 참여하자 이것입니다. 원망을
고백하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 십자가가 가르치실 되십니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방인이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도를 정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지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어디서부터 율법이 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여기도 분명히 그의 도가 나오죠. 그죠?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의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이 전은 그죠? 그리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그래 하나님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 그의 도. 여기서 그의 길, 그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길이죠. 그죠? 예수께서 가신 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 야곱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난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회파됐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말한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그는 누구인가? 그는 예수잖아요. 그죠? 그의 도.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를 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실,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 판결하시, 그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부터 나오는.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이 성전입니까? 예루살렘 성령입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율법이 나온다. 그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뭐다?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제3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쩌고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응? 진짜 예루살렘 성은 뭐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야. 응?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도에 충만한, 십자가 도에 충만한, 말씀에 충만한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신부들은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 십자가 도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도 십자가 도밖에 없어요. 뭘로 이것을 다 풀겠습니까? 응? 뭘로 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가? 저는요 놀랐습니다. 저는요 십자가 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밖에 없다. 그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도가 없을까? 십자가 다 보이네. 하나님의 도로 풀어야 돼요. 응? 십자가 도로 이 성경 풀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죠? 제가요 막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잖아요. 읽는 힘을 다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풀어지지가 않더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저 예레미야 선지자 왜 저러냐. 근데 이제는 풀어지고 있어. 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구나. 예수에 대해서 말했네. 미가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말했나요? 모두 다 예수네. 아, 그들이 바로 십자가도를 말하는. 다윗의 시는 도대체 뭐야? 저게 무슨 뜻이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갔네,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갔네. 하나님의 도 선상에 서 있었네. 거룩한 산 시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도 그 도에 있었네. 그 십자가도 산상에 있었네. 그래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 전의 산에 오르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에 오르다는 것은 십자가도 선상이 있으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도대체 십자가도 선상이 뭔가 도대체가. 말했잖아요. 천지창조 1장이 있다고. 빛을 영접하고 십자가도에서 내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연합이 되고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맛보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맛보는 하나님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맛보아 아는 사람들 이것이 십자가도. 그리고 나중에는 지성 속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가 사명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얘야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응? 육체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 죽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뭐가 아프냐? 하나님이 아프세요.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니까. 자, 5장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아프면 저도 좀 많이 아픈데. 자, 5장은 야곱의 남은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길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불이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니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거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어 성령의 일하심으로 십자가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가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야곱의 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 중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들이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백성 중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슬 같은 자들이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기다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이슬처럼 왔다가 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죠? 예수님도, 그죠? 딱 3년만 있다 가셨잖아요. 33년 살다 가셨잖아요. 더 오래 사시지, 그죠? 하나님, 예수님은 왜 3년밖에 그 봉생에 짧게 가셨나요? 하나님, 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모두 다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나요? 그죠? 단비 같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단비 같지만, 하지만 그들은 강할 것이다. 그죠? 사자 같을 것이다. 젊은 사자 같을 거야. 그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이 진멸하게 될 거야. 야곱의 남은 자들은 그만큼 강하고 강한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그래서 이 강하고 야곱의 남은 자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연단받지 않는 사람들은 강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연단받지 않는 사람들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얼마나 연단받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 연단받은 사람들이죠.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강에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받은 사람들. 연단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 연단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포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도 연단이에요. 십자가도가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이 십자가도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요. 자아는 뭐예요? 정과 욕심이 다 사라져요. 욕심. 또 뭐가 사라집니까? 의식주, 야망, 자기의 야망 다 없어져요. 자기 야망, 자기 권세, 명예 이런 거 다 사라져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옛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욕심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사라져 없으니까. 그들은 오직 누구만 남는다? 그것을 소재로 비유한 거예요. 소재잖아요. 고운 가루가 누구도? 성령의 기름에 연합이 돼가지고 화덕에 붙여져가지고 유향 뿌려진 상태. 이거 바로 십자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뭘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 6장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말했네요. 제가 자, 김은영 최은영 집사님 아멘으로 하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십자가도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 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성령 법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요즘에 좀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삼천포는 다음 주 아니다 10월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못 가고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로
그래서 감기에 걸리고 열이 막 나고 그랬는데 오늘도 하나님은요 감기에 걸리든가 열이 나든가 말든가 여기 앉아서 말씀해라. 말씀은 계속 전해라. 어제도 주일날도 제가 막 아픈 상태에서 전해가지고 무슨 말을 전했는지 저는 몰라요. 아파가지고 막 정신 너무너무 목이 아프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그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주관하라.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